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로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의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참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을 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33장 12절부터인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우선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이 앞전 내용을 32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지난주 한 3주 동안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가 놓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진노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른 문제가 또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 즉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처리한 후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진 않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을 여기지도 않을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33장 초반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본문이 시작함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께 누가 매달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한테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또한 매달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진노를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따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부담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걸 좀 느꼈어요. 뭐냐면 저는 그동안 기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되고 모세가 무엇을 돌이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엄청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그 고민의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로 좀 다가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매우 담대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밀히 따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간 덤비듯이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에 그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원어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덤비듯한 표현이 좀 나오긴 해요. 특히 11절의 말씀을 모세가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덤비는지 모르겠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12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면 보십시오 주여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십시오 주께서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좀 그 깊은 내용을 보면 보십시오 주여라는 부분을 시작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라는 히브리어 레에라는 뜻이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보다, 깨닫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리아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명령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지금 우리들의 쓰는 언어,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제가 쓰는 언어라고 할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쓰는 언어인지 잘 모르겠어서 싹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헐, 하나님 이거 왜 이러세요? 뭐 장난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지금 정말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라고 굉장히 우리나라 성경 멋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곱게라는 표현을 쓸게요. 곱게 번역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어는 그 주께서라는 원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타라는 2인칭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 때냐면 너, 당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존칭을 해봤자 당신 이런 뜻인 거예요. 보통 그냥 너라는 단어, 너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아타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 2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무려 3번이나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이 3번이 반복됐다는 것은 모세가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그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의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라고 하고 마치는 말이 뭐냐면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됩니다. 이 보시옵소서도 명령어로 쓰여져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기소서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우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보시옵소서라는 레아와 동일하게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좀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 우리 왜 이러시는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덤벼들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대답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 잘된 거 아니에요? 나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맹렬하게 당신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하나님 응 알겠어. 그렇게 할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좀 그렇지 않으세요?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자기네를 버렸기 때문에 너는 내 이스라엘인지 더 이상 내 백성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화가 났고 그 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끝내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뻔히 알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실망할 거 하나님께 실패할 거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내가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15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갈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또 한 번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뭐라고 대듭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분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의 근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천하 만민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잘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딱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세계 많은 곳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만민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염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응, 알겠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보여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를 알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한 주의 백성이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구별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맹렬하게 다가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고 모세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은 뭐 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목숨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결과는 너무나 쉽게 모세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뜻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나 봐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기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은 뭐냐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되네요. 우리는 보통 이 11절 말씀 좀 집중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인 것처럼 대면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모세를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면 위대한 사람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변경시켜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역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정말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세도 일반적인 우리와 동일한 보편적인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특별하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 모세가 기도했던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고 이 수많은 선지자들은 결론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해야 될 일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것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것과 관련된 게 과연 무슨 얘기냐?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 예수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라 무슨 관계가 있니라는 것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의 사역이 어떤 건지 또한 모세가 했던 사역들과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가 오기 전에 성경에서 한 사람을 예언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예언을 해요. 그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뭐 하는 자입니까?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뭔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뭐 하는 자예요? 준비했다라고 예언되어 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약에 누구라고 예표가 되어 있죠? 엘리야라고 됩니다. 특히 말라기에 가면은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도 설명이 이루어져요. 말라기 4장 갑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고요, 아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 쉽게 말하면 그 둘의 모여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엘리야의 역할은 누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세례 요한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자는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예표가 되어지는 거고, 궁극적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예수가 서 있는 거고, 모세가 지금 그런 자세, 그런 예수와 비슷한 모습으로 중보자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장면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주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만나시죠?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만들면서 이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와 모세의 상징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상징성이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누구냐면 모세고요. 선제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사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변화사 사건을 보면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실체가 지금 모세로 예표되어져 있고 엘리야로 대표로 인하여 그 연장성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실체적으로 그들의 사역의 실체화돼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적인 이유로 지금 중보자적인 모습으로 그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적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중보자 하면 중재자라고 하면 A와 B 사이의 가운데 있어서 A와 B의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 양쪽 간의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중보자, 중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해야 될 이 중보자의 역할은 이 둘의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중보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중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라고 있는데 이 역할이 이 둘이 내용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해준다던가 서로 뜻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금 뭐로 서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어봤던 32장에 나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나도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주세요라고 모세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여기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이 세우심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전체와 맺을 언약을 맺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면 나도 죽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하는 역할이 중재자 역할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는 자의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존재하는 인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한 사람은 선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되어진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이 앞에 32장 초반에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 이스라엘을 당신이 진멸시킬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실패하고 당신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당신의 뜻을 꺾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열방 중에서 당신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따질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지금 뭐라 하신 겁니까?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의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서 모세를 대표성을 갖고 모세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의 관계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이해했고 그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걱정 근심이 뭐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골육이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받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누구에게 선택됐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버리고 이방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전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해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라고 바울이 마음에 고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에게 복음을 전달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울도 역시 누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미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되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에 전달되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이냐면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한다는 것은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실패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쉬운 예를 들면 돼요. 뭐냐면 여기에 그 양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밑에 있는 양동이에 물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동이에 물이 안 차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물주전자를 넣어서 그 앞에 있는 그 양동이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걸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 물주전자 역할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신 거고 이 바울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해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굴 부른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날 리가 없습니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논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실체가 드러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역할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가 서 있었고 이방과 하나님에서 바울이 서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몇 절이에요? 22절에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으셨다는 사실이 가장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되어질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머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된 거예요?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죽으면 머리도 죽는 거고요. 머리가 죽으면 뭐가 죽는 거예요? 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와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 우리가 분리되어질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바로 중보자 예수로서의 역할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예로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중요성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목사는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뭘 약속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증거품을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표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이 온다던가 인품이 좋은 목사님이 온다던가 대단한 목사님이 오면 좋죠. 학력이 높은 목사님이 오면 좋죠. 그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열정을 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실력이 있던지 없던지 아니면 좀 부족하던지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다니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인류에 대하여 희망과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정답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드시는 걸 얘를 죽여가지고 지옥에 가서 땔감으로 써야지 이렇게 하시려고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하실까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그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는 거. 쉽게 말하면 구원을 베푸시고 그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라는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종을 세우셨고 이 종을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교회 안에 행해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신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의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의 머리가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의 몸뚱아리인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지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약속,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준 태도가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모세의 보여준 태도나 아니면 모세에게 주어진 그 결과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미 그 답은 주어준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야. 나는 늘 나됨으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하거나 중단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의로우신 거고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고 그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들을 어디로 이끄신 겁니까? 당신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되시는 열심, 하나님의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심, 그리고 그 성실하심 인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갖는 겁니까? 오늘의 신앙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간됨을 보지 마십시오.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섰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그는 담대히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안에 있기에 오늘 나의 삶은 실패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패할 수 없기에 내가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